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찬양으로 먼저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끝이 나니고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오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오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오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오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오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오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오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혼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혼 새롭게 하네. 오열을 지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6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서리라. 아멘. 전능하시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서운 전염병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또 이 땅을 뒤덮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소멸되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모든 자에게 주께서 사죄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시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많은 만물 중에 우리를 기억하시며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거듭난 믿음의 삶을 이루게 하옵시며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떠나 살지 않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고 살았는지 그저 그렇게
나만 별일 없고 편안히 살지 않았는지 나를 생각해 볼 때 많은 게으름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해 주옵소서. 구원의 주님,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심을 분명히 믿고 따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과 소망을 주님께서 인도하시어 오늘 이 땅의 두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능력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케 하시는 주님, 이렇게 드문 앉아서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라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하시는 여러 이지구상의 많은 사람들, 치료하는 의료진들, 그리고 위정자들, 주님의 크신 보호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건강히 보호하여 주시어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한절의 마음과 뜻을 모아 예배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교우들에게도 주님 한 사람 함께 하시어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많은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인도하시옵소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드립니다. 회복과 보호하심으로 오늘 이성진 집사님 예배에 참석하게 해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보유 간사님 건강 회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규 집사님도 날로 건강이 좋아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철이 원사님 수술 잘 마치고 회복 중입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하루빨리 건강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단에 세우시고 목양하시는 장로 스님께도 주님이 함께 하셔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시는 목자 되게 하시며 그 가정 또한 지켜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우리 모두에게 감동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돕고 있는 우리 할인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필요한 모든 물질 채워주시고 모든 것 공급하여 주신 은혜를 주여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었고 나의 힘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이 시간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성으로 드린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다하여 주시고 주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어려운 시절에 더욱더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데 쓰임받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사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가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부터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 방역이 굉장히 좀 느슨해진 것 같아요. 마음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식당에서 안에서 식사도 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잘 지켜주십시오. 오늘 조금 가까이 앉은 사람이 있는데 조금 떨어져 앉으세요. 6피트씩 최소한으로 6피트씩 떨어져 앉으시고 아직도 넓은 자리가 있으니까 늦게 오시는 분이 뒤쪽으로 앉으시니까 일찍 오시는 분들은 앞쪽에서 널찍하게 이렇게 앉아주시면 뒤에가 이렇게 좁게 안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출석을 못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 이 홈페이지에 영상을 올립니다. 홈페이지 영상을 제가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나서 바로 편집을 해서 지난주에 보니까 오후 4시쯤 올리게 되는데 그때 영상으로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칼럼 여러분들 적극 협조해 주시고요. 새벽 기도의 영상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아침 이제 7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올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절대는 막 5시에도 올리고요. 절대는 5시 반, 6시 이래서 어떤 분들이 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7시에 올리는데 목사님 7시 너무 늦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으니까 나는 5시에 일어나서 한다.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새벽기도 영상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시고 7시 이후에 들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카톡으로 보내주는 곳으로 거기 들어가셔도 되고 우리 교회 모든 영상은요 교회 홈페이지에 다 올라갑니다. 그것도 미리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홈페이지를 보시고 자기가 알아서 시간을 정해주시고요. 새벽기도는 제가 아침 7시에 꼭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가 끝날 때 이렇게 성도님들 제가 소개했는데 오늘은 이 시간에 좀 환영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축도하고 친교 없이 그냥 이 집에를 다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섭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좀 소개를 하는데 제가 앞에서부터 이름을 부르면 일어나실 때 할렐루야를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앉으신 분들은 아멘으로 좀 화답을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분씩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제일 앞에 우리 김정희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우창수 권사님 나오셨습니다. 박수를 우리 나중에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해주세요. 우리 권사님. 할렐루야! 네, 예, 우리 그 뒤에 우리 박동수 권사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뒤에 우리 손정림 집사님, 에드워드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옆에 우리 유하선 장로님, 이옥희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그 뒤에 우리 YTBS 권사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뒤에 우리 이보희 권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이보희 권사님 힘든 워커 끌고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뒤에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은 아니시고 올리브 장로교에 다니시는 권사님이신데 그 교회는 아직 오픈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 나오신데 우리 권윤선 권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그 옆에 우리 하준 성도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그 뒤에 우리 오일선 집사님, 손정희 권사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뒤에 우리 방 집사님 부부 나오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앞으로 제가 오도록 할게요. 우리 남영자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뒤에 우리 전찬일 권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정무사님도 다리가 불편하신데 나오셨어요. 그 옆에 우리 김난희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뒤에 우리 현주 권사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옆에 우리 궁 권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그 뒤에 우리 김정환 권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이진영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이난주 권사님 몸이 좀 안 좋으셔서 같이 못 나오셨어요. 우리 이영익 장로님, 이경희 권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그 뒤에 우리 김수 권사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 옆으로 우리 오영주 권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지난 1월 달에 병원에서 우리 뇌 수술하시고 계속 항암 치료하시고 또 이렇게 지금까지도 치료하시다가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오셨는데 교회 너무 나오고 싶어 하셨어요. 너무 나오고 싶어 하셨는데 우리 이성진 집사님, 이일ום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자, 우리 다 같이 다 모두에서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성진 집사님 아직도 좀 더 치료를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상규 집사님 또 나오고 싶어 하셨는데 사실 거동이 좀 많이 불편하십니다. 거의 걸음을 현재 잘 못 걸으시고 거의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데 여러분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안 계시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8면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고 또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고 또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모두가 다 평안하셨는 줄로 압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조금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도 또 한편으로는 믿음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몇 명이나 나오실까? 못 나오시는 거 충분히 제가 이해한다고 말씀드렸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셔도 괜찮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불구하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얼핏 봐도 지난주보다 또 더 많이 나오셔가지고 또 더욱더 감사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있고 또 미국이 어수선하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걱정을 하셔서 제가 자주 전화를 드리는데 부모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젊은 사람은 나가서 일이라도 하니까 매일 출퇴근을 하니까 답답한 걸 못 느끼는데 은퇴하신 분들, 어르신들은 출퇴근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으라고 하니까 너무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집에만 있으라니까 너무너무 답답해서 정말로 교회 나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그리고 평소에는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병원도 그냥 즐겁대요. 병원 가는 것도. 왜냐하면 병원 가는 길이 이제 하루 외출하는 날이에요. 하루 외출하는 날. 교회 가는 날이 하루 외출하는 날이고, 마켓도 잘 안 가시고 이러다 보니까 혼자 사시니까 마켓 많이 볼 일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답답해서 어머니께서도 하시는 이야기가, 야, 이거는 전염병에 걸려서 힘든 것보다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산책도 하시고, 어머니 이렇게 조금씩 다니세요. 한국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도, 산책도 좀 하시고, 조금 걸으시고, 그러나 조심은 하셔야죠. 제가 이렇게 우연히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식당이 오픈한 데도 있더라고요. 야, 근데 식당에 사람이 더 많아요. 평소보다 더 많아요. 평소보다 식당이 꽉 차서, 야, 저거 괜찮을까 좀 염려스러워서 저는 들어가지는 않고, 밖에서 보니까, 염려스러운데, 어찌됐든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집에만 있다 보니까 많이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늘 육신적으로도 건강하시고 또 정신적으로도 건강하시고 사람들과는 좀 떨어 있더라도 제가 그때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과는 더욱더 가까워지는 이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를 옮길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옮길 수도 있고, 이사를 가서 어쩔 수 없이 옮겨야 될 때도 있고, 또 다 아시다시피,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혹은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대부분의 그 갈등의 원인 중에 하나가 목회자와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성도들과의 갈등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사실은 우리 이민교회에서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도 목회 생활을 해서 잘 압니다만은 한국도 이렇게 교회를 옮기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비교적 미국보다는 덜합니다. 미국의 이민교회보다는. 미국의 이민교회는 제가 보니까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이 이동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 어머님은 저희 어머니 다니는 모교를 처음 지을 때부터 1953년도 피난와서 피난민들이 그 판자촌 옆에서 교회를 지을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한 번도 옮기지 아니하시고 거의 70년입니까? 70년 가까이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한 번도 안 옮기시고 거의 50년 가까이 성가대 하시고 50년 가까이 성가대 거의 안 빠지시고 이렇게 하신 것밖에 자랑할 게 없는데 너무너무 저도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를 옮기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옮길까를 생각해 보면 많은 경우 목회자와의 갈등 혹은 목회자의 어떤 그 능력 부족,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인격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부족한 점도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부 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간혹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신문에 목회자의 어떤 잘못된 행동이나 범죄나 혹은 주변 교회가 싸웠다거나 이런 뉴스를 듣게 되면 더욱더 그것을 명확하게 생각하고 역시 문제는 목사야. 목사가 문제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목회자를 존경하기보다는 정말로 나쁜 표현을 써가면서, 물론 나쁜 이 인격의 목회자들도 있어서 그렇게 다 같이 욕을 먹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세상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나는 거는 이 조금 문제 있는 목사들이 몇몇이, 제가 볼 때 1%도 안 되는 목사들이 사고를 치면, 1%도 안 되는 목사가 사고 치면 마치 모든 목사가 다 나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느껴지게 되어 있어서 저는 이제 이 기독교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 교회를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가끔 보고, 또 그 사이트 안에서 보면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면 참 제가 듣기 불편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그겁니다. 교회가 무슨 거룩한 곳이냐, 회사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그리고 목사는 사장님이고, 이런 말이 정말로 듣기 싫은 말이지만 그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빨리 오픈을 해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교회가 헌금이 없어가지고 헌금을 모으려고 교회를 오픈한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저희 교회는요, 제가 헌금 통계만 저는 받아보는데, 작년도 우리 헌금 통계가 있잖아요. 작년도 제가 주보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작년도 똑같은 기간과 올해 똑같은 기간을 제가 헌금을 한번 더 해봤어요. 더 해보니까 지난주까지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헌금이 줄었을 것 같아요? 늘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거의 똑같아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배 안 드려도, 그러니까 모이지 않아도 헌금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고, 우리 교회가 목회자 이 사례비를 안 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헌금하고 관련 없이 저는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었는데,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격이 문제가 있는 몇몇 목회자들 혹은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의 이 그런 좋지 않은 인격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그런 어떤 그 분위기, 이미지를 갖게 되는 그런 것들이 때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도자를 세울 때 참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은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이 교회 재직 세미나 할 때 꼭 사용되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 감독, 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3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 교회 감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조금 애매합니다. 지금 교회 감독이 있는 교단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리교 교단만 감독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감리교 교단의 감독과 본문에 나오는 감독은 또 조금의
약간의 좀 차이는 있습니다. 감리교회 감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목사님들 중에 조금 높은 분이 감독으로 알고 있어요. 목사님 그룹들 가운데 높은 분인데, 이 초대교회 때는 보면 목사, 장로, 감독, 또 집사 뭐 이런 어떤 직분자들이 있었습니다. 각각 그 기능에 따라서 직분자들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이 감독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우리가 오늘 이 3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감독의 말씀을 보면서 교회의 어떤 영적인 지도자, 그런 의미를 가지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몇 번이고 읽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한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감독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모든 성도에게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그 한두 가지는 뭐 예를 들어서 2절 후반에 가르치기를 잘하며 뭐 이 정도는 뭐 교회 어떤 영적 리더에게 필요한 거지만,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모든 성도가 갖추어야 될 성도의 자격이에요. 성도의 자격. 보세요, 여러분. 1절 후반부에 선한 일을 사모함이라.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 성도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뭐 이거 다 성도들이 갖추어야 될 이 기본 인격 자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는 뭐 목사 장로만 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지 마시고, 훌륭한 인격의 성도가 되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한 3가지 정도로 이 큰 단락을 나눌 수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훌륭한 성도가 되려면 첫 번째는 인격적인 문제, 성품에 대한 문제예요. 성품. 두 번째는 가정에 대한 문제. 세 번째는 사회적인 문제. 이 3가지를 세 가지 면에 있어서 성숙하고 아주 훌륭한 모습을 갖춰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성품이더라고요. 성품. 성품이 참 중요해요. 인격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감독이 되려면 뭐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 없어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 기도를 잘해야 된다. 기도를 뭐 아주 그냥 청산유수처럼 막 어느 곳에서든지 잘해야 된다, 그런 말이 없어요. 또 혹은 뭐라 해야 됩니까? 좀 세상적으로 좀 부자여야 된다, 학문이 뛰어나야 된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이야기 없어요. 감독이 된. 세상적으로 많이 배워야 된다, 이런 것도 없고, 돈이 많아야 된다, 이런 것도 없고,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 이런 것도 없고, 정말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요, 인격이에요. 성품입니다. 성품. 참 성품이 중요해요. 성품.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성품의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제가 크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1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선한 일.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은요, 항상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나쁜 짓을 할까?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속여서 내가 이득을 취득할까?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괴롭힐까? 어떻게 하면 이런 어떤 나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나쁜 생각으로. 그러나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음에 착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착한 생각. 어떻게 하면 섬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도들을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 가운데 마스크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나눠주라고 그렇게 제공한 분들, 또 좋은 음식을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좀 나눠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섬기는 분,
또 집집마다 뭐 음식을 해서 뭘 해서 또 이렇게 나누는 분들. 제가 마켓을 가는데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래서 옆집에 전화해서 또 그것도 또 도와주는 분. 여러분 오늘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오시기 전에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여기 방역하는데 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오인섭 집사님하고 손정영 의사님 일찍 나오셔가지고 알코올 묻은 헝겊으로 다 닦았어요, 여러분. 그 손 잡는 부분들 전부 다 닦고 여기 다 닦고 화장실 다 닦으시고 알코올 묻은 그거 있잖아요. 그걸 다 닦으시고 알코올 뿌리고 일찍 나와서 그거 하셨어요. 그것도 제가 하란 말 한 적 없어요. 그냥 주중에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몇 시까지 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속에 선한 일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착한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누군가를 섬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누구를 도와줄까? 자꾸 이런 생각이 넘쳐나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사람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돼야 돼요. 지도자들. 뭐 성경을 많이 알고 이런 말은 제가 이야기했지만 안 나와요. 성경 좀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목회자들도 이제요. 뭐 성경 시험도 쳤죠. 옛날에 성경 많이 달달 외웠죠. 그리고 뭐 그 매일 성경을 보고 뭐 설교하니까 많이 알기는 알지만 큰 차이 없어요. 큰 차이 없어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물어보면 저도 찾아봐야 돼요. 찾아봐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착한 마음이 참 중요해요. 착한 마음. 여러분 뭐 우리 교회에서든지 어느 교회에서든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교회 지도자를 뽑으실 때 있잖아요. 저 사람이 뭐 얼마나 뭐 돈이 많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착한 사람인가를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착한가, 얼마나 섬기는 사람인가 그걸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면 또 2절에 보면요. 전체적으로 절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절제라는 말은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나오죠. 셀프 컨트롤하는 자기를 절제하는 거. 이 절제를 할 수 있어야지 신중하고 단정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겁니다. 절제함들이 필요해요. 절제함들이 모든 면에 있어서 절제함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는요. 끊임없이 욕심이라는 게 솟아오릅니다. 욕망이라는 게 욕심. 근데 이 욕심이 누구에게나 다 솟아오르는데 이것들을 절제시키고 컨트롤할 때 성숙한 사람이 되지 이 욕심이 끌어오를 때 이걸 절제시키지 못하면 욕심이 성장하면 뭐가 됩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성장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욕심을 잘 다스리고 절제해야 돼요.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또 무슨 어떤 세상 어떤 이성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도 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 한국에서 아주 그 최근에 유명했던 드라마 가운데 하나가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제가 뭐 다 보지는 못하였고 유명한 드라마라서 어떤 건가 대략 봤더니 그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하나 나와요. 이 남편이 부인을 버리고 이 다른 여자랑 이 그 외도를 하게 되는데 부인에게 하는 말이 사랑하는 게 죄가 아니잖아.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죄가 아니지만 이 역시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절제가.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사랑은 아름답고 고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절제가 필요하고 또 그것이 허용하는 바운더리가 있어요. 허용하는 바운더리. 그러나 그것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누구나 다 사랑하면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건 대단히 큰 착각이죠. 절제하지 못하는 아주 그 영적으로 또 혹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미성숙한 사람.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그것도 아주 육체적인 사랑을 하겠다는 아주 어리석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절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성품에 있어서 한 가지만 좀 더 다루자고 하면
3절에 보면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이 모든 성품 중에요.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게 우리랑 굉장히 가깝게 있어요. 우리랑 가깝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자기의 어떤 개성이 있고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분노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분노하는 마음. 그러나 이 다툼도 있잖아요. 다툼도 잘 절제를 하고 우리가 잘 다스려야만이 인격이 훌륭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고 교회 지도자로서 바른 사람이 되는 거지. 그냥 늘 심심하면 뭐 다투고 싸워서 뭘 해결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을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그 한국에 싸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조폭이라 이야기해요. 조폭, 조직폭력배. 이런 사람들이 수준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수준이 낮은 사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옛날에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꽤 수준 높다는 정치인들도 많이 싸우던데요. 정치인들도 수준이 낮아서 그래요. 수준이 낮아서 싸우는 거예요. 수준이 낮아서. 정말 성숙한 사람들은요,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아요.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지혜롭게. 싸울 만한 일이 있죠. 부부 간에도 싸울 만한 일이 있고, 가까운 사람끼리도 싸울 만한 일이 있죠. 그러나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는 거죠. 참 자랑 같습니다만은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도 결혼한 지가 이제 한 23년? 4년? 좀 됩니까? 그 정도 됐는데 큰 소리 내서 거의 싸운 적이 없어요. 큰 소리 내서. 거의 없어요. 큰 소리 내서 싸운 적이 없어요. 제가 큰 소리를 내가지고 막 싸운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 동안에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마음이 막 항상 맞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갈등도 있고 마음도 맞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성격 테스트를 해보면요. 완전 반대예요. 완전 반대예요. 저를 잘 아시고 저희 집사람을 잘 아는 분은 아실 겁니다. 성향이 완전히 틀려요. 저하고.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이 많죠. 갈등이 많죠. 그렇지만 사랑하니까 지혜롭게 성숙하게 해결해 가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게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니까 서로 섬기니까 그것들을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목소리 높여서 싸우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다투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들 교회 싸우는 거 보셨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교회가 싸워가지고 교회 마당에서 그냥 막 두 패로 나뉘어가지고 피켓 들고 막 멱살 잡고 땡기고 막 경찰 출동하고 이런 일이 한국 교회에, 이민 교회에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이 그거 보고 아이고 내가 다시 심지어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교회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시간이 금방 가는데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가정이에요. 가정. 오늘 말씀에도 보면 4절에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라.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울지도 몰라요. 자녀들이 요즘은 10대 후반만 돼도 부모 말을 거의 안 듣고 자기 의지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우리 이 미국 이 사회에서 자라난 우리 아이들은 더욱더 아마 그것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자녀들을 잘 교육해서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라. 공손하게 하라. 이것들은 필요하겠죠. 공손하게 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또 부모님이 사랑으로 자녀를 잘 다스리는 가정. 저는 뭐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고 제가 옆에서도 보면 참 대부분 다 참 훌륭한 가정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참 자녀들이 참 우리 성도님들 잘 공경하고 있고요. 또 우리 자녀들이 다 세상적으로 잘된 자녀들도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다 이야기 안 하셔서 그렇지 우리 성도님 자녀들 중에는 변호사도 있고요. 의사도 있고요. 또 목사님도 계시고요. 또 사회사업을 하고 비영리단체에서 사회봉사하는 자녀도 있고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자녀도 있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자녀도 있고 하여간 다 훌륭한 자녀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자녀들하고 연 끊었습니다. 이런 분은 없어요. 우리 교회. 연 끊었습니다. 이런 분은 없고 다 훌륭한 자녀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녀를 잘 가르치고 그 공선함으로 복종시키는 것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사회적인 면입니다. 사회적인 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람들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어찌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또 또한 외인에게도 7절에 보면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외인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한마디로 말해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존경을 받는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라. 저는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비즈니스 하는 분들에게 가끔 묻습니다. 뭐 비즈니스 잘 되십니까? 그러면 뭐 그런 이야기 하다가 어떤 분들이 간혹 그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아이고 보세요. 제가 비즈니스 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별로 그냥 고객으로 맞고 싶지가 않아요.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제가. 우리 성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이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이제 뭐 누군지 알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그런데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깐깐하고요? 왜 그렇게 그냥 깍쟁이들이고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있잖아요. 전부 제 책임 같아가지고 참 불편해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몇몇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몇몇, 소수의 몇몇 분들이 그냥 막 비즈니스 과정에서 조금 더 너그럽지 못하고 막 아주 그냥 무지막지하게 한 그런 사람들은 소수일 거라고 생각하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저는 넉넉하리라 생각합니다. 훌륭한 성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좋은 미담들은 사실 잘 안 퍼지잖아요. 잘 안 퍼지고 꼭 나쁜 것만 잘 퍼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런 이야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이야기 하는데 하여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조심해야 돼요. 어디 가서 아유 저 범원교회 장목사 사람 그냥 그런 이야기가 금방 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저는 깎자 이런 이야기 절대 안 합니다. 그냥 딱 그걸로 끝. 그걸로 끝. 아니면 그냥 차라리 그냥 외국인하고 거래를 하세요. 한국분 아닌 분하고 거래를 하세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을 만한 인격과 성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과 성품. 야, 저 사람 참 따뜻하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했지 않습니까?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다. 정말 착한 사람이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마음을 늘 가졌습니다. 능력이 뛰어난 목사가 되기보다는 착한 목사가 돼야지. 착한 목사가 돼야지. 착한 목사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훌륭한 장로님보다는 착한 장로님. 능력이 뛰어난
전도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막 그냥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그런 권사님도 좋겠지만 착한 권사님, 정말 따뜻하고 착하고 선한 마음이 가득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전하는 권사님, 그런 권사님이 훨씬 더 훌륭합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훨씬 더 훌륭한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감사하고 또 이렇게 정말 이 외곽에서 뭐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쁨으로 목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훌륭하시고 착하시고 참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성도님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과 또 그 사랑 때문에 저는 기쁨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더욱더 앞으로도 더욱더 훌륭한 성품과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또 사람들에게도 큰 이 기쁨을 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선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칭찬할 만한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어려운 발걸음을 한 우리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불편하신 분은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것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성품으로나 가정생활에서나 사회생활에서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 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